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한때 대한민국이 장차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리라 하고 예언하고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사람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 힘의 중심,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라는 포부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질 만한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성취되기 이전에 그만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었다는 말이냐? 그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지요? 예언이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대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에게는 그러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필요한 순종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을 전수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얻을 비전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인도하는 사명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믿음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붙들고 그 믿음을 간수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리라는 비전을 가졌던 분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이전에 다음 세대는 벌써 생각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어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다른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든 서양의 예루살렘이든 세계의 예루살렘이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후손들이 교회와 기독교에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쪽에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는 대신에 엉뚱한 땅을 바라보는,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땅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광야에서 우리의 옵션을 찾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에게 옮겨가서 이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이쪽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비전과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부흥, 교회의 성장,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고 그 대신 기독교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든가 기독교의 사회적인 의무라든가 이런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서구의 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쇠퇴했습니까? 쇠퇴라는 말을 제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로는 decline. 언제 우리가 revival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restoration 하게 되는 날이 오겠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쇠퇴라는 말과 decline, decrease, 재미없는 말을 쓸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 서구의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지난 1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난 100년, 좀 더 짧게 보면 지난 한 80년,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서구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세계 선교라든가 민족 복음화라든가 교회 성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그들의 관심사가 있었느냐? 무슨 사회 개혁, 사회 운동, 또 세상을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만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교회 성장, 여기에 대한 관심을 잃고 그 이외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후부터 성령이 역사하실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할 필요를 갖지 않게 되고, 성령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설교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 훈련이 성령 주도적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신앙은 힘을 잃어가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신이 나지 않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당연히 교회가 시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신앙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움직여야 신앙의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믿음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필요 없는 일,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 내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일,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닌 일,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것이 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는 계기는 예언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비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현상,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고 그것이 그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100번 애를 써도 아무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회의를 하다가 비전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세계 선교 전략을 짜다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얻은 것이 아니고 주를 섬기며 금식을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총회든 노회든 교단의 지도자들이든 선교단체든 얼마나 그들의 진로와 비전을 주를 섬겨 금식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예언하심을 통해 얻게 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의견을 나누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와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슨 세상의 기업체, 무슨 애플이든 GM이든 제너럴 일렉트릭이든 무슨 세계적인 기업이든 아니면 단체는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케팅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겠지만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비전을 얻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비전이 오고 거기에서 믿음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머리를 맞대고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100번 염려해 보세요. 길이 열리나? 의인은 염려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긴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 이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명수예요. 기도 안 하는 잘해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들이 통성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를 섬겨 예배드리는 중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아마 예언의 형.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니까 예언을 했을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니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이 그냥 임의로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미국에 이제 소위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흥분을 하면 그야말로 모든 보장과 모든 좋은 얘기는 다 꺼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흥분을 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흥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해픈 예언이 많아요. 흥분을 하기 시작하면 해픈 예언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흥분하기를 좋아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좀 꺼려야 됩니다. 괜히 흥분하기 좋아하는 사람 찾아갔다가 한번 흥분하면 권사님 집을 팔아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10배를 주심, 이런 예언을 듣기 시작하면 그건 무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순종하기도 어렵고, 흥분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흥분하는 선지자들은 보통 보면 주로 무슨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둥 무슨 이런 식으로 약간 해픈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와 쉽게 흥분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선지자는 엘리야처럼 쉽게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가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 번 쫓아가서 겨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에게 구하는 것을 말하라, 그때야 겨우 말했어. 겨우 그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겨우 그때 물어봤어.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의 곱절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해픈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무 데서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에게나 축복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사르밧 과부와 3년 반 신세를 지는 동안에 기적이 이제 이 떡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이외에 3년 반 동안에 엘리야가 행한 일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살려준 그 한 번 있죠. 딱 한 번. 엘리야는 그렇게 은사를 과용하고 과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선지자 운동이라는
선지자들 모여서 서로 예언할 때 보면 물론 성령의 성격이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치 선지자들끼리 서로 예언을 해주는 말을 보면 모두가 선지자고 모두가 사도고 모두가 장차 부흥의 주역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해픈 것이고 예언을 해프게 하는 것이고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해프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단 한 번의 예언을 주신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저들을 위해 준비한 일을 위해 세워라. 대단한 일이죠. 이게 해픈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대하는 중에 예언을 했다면 그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건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